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최악의 여행지 그리고 최고의 여행지를 서로 말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렇다면 오늘도 옆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국인 만큼 생각만 해보십시오. 아직 안 가봤지만 내가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1위는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집사님,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 어디입니까? 대만. 네. 그러면 우리 성상열 권사님은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다 가보셨나 봐요. 네. 우리 김순남 권사님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딘가요? 이스라엘. 지금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대한민국 입국 금지를 했다는 얘기를 좀 전에 들었는데, 이제 이 사태가 진정되면 또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호주입니다. 호주. 지난주에 제가 해남을 욕되게 해서 이번에는 호주. 저 그 중에서도 시드니라고 할까요?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그 에어즈락이 있는 곳,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또 출입 금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죽기 전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최소 한 가지씩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지금 가장 좋은 여행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고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꼽을 수 있도록 이 시온산을 아주 정성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최고의 여행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최악의 여행지인 시내산도 소개를 했었지요. 최악의 여행지 시내산은 우리 신앙 여정의 출발지였습니다. 시내산이 최악의 여행지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위기가 침침하고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데 그 음성이 온몸을 마비시킬 것 같고 막 심장을 터질 것 같게 하는 그러한 두려운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곳에도 피가 뿌려져 있었는데 그 피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매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뿌려야 했던 피, 그리고 억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는 아벨의 피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곳에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데, 피를 뿌린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떨 정도로 그러한 두려운 곳이었고,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최악의 여행지인 시내산이었습니다. 반면에 시온산이 최고의 여행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에 뿌려진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두 번 다시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단번에 뿌려진 피고요. 그 단번에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밝고 잔치, 파티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너무나도 즐겁고 하늘은 맑고 새들은 우짖고 천사들은 찬양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온산을 최고의 여행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시온산으로의 여행을 시작하였고 우리 모두는 그 여행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시내산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시내산으로 되돌아가는 것만 주의하면 이 여행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계속해서 더해지고 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온산을 우리가 지금 초입에 들어와서 그 정상을 향해서 뱅뱅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 시온산의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실력도 좋아질 것이고 우리의 수준도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인격도 점점 더 훌륭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그렇게 지난 시간 히브리서 기자가 최고의 여행지라고 설명한 것만큼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25절에 경고로서 시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 경고가 나오죠. 그리고 26절을 보면 시내산에서는 땅이 진동을 했지만 시온산에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2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온산이 최고의 여행지고 활기차고 밝은 파티 같은 분위기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시온산에도 화염이 있고 소음이 있고 엄중한 경고가 있고 지진이 있네. 지난주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노련한 여행사 직원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사기꾼 같은데? 여행사 직원에게 우리가 속은 건 아닌가?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에 우리가 속은 건 아닌가? 우리 이미 이 초입에 들어온 이 시온산에도 옛 심판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시내산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온산이 최고의 여행지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화염과 지진과 소음과 경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은 한 글자 차이였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뿌려진 피가 틀리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이 시온산이죠.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것을 회복케 하고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능력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내산과 마찬가지로 시온산에도 화염과 소음과 지진이 있지만 이것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시내산에서의 화염과 지진과 소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니까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 화염과 소음과 지진, 시온산에 있는 화염과 소음과 지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부수어버리고 그것을 털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의 그것들은 새 언약 아래서 재창조시키고 회복시키고 껴안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27절을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처음 만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동시키고 변동하는 그 과정들에 작용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사금을 캐는 사람들이 그 물속에 있는 흙을 이 접시, 패닝 접시에다가 탁 퍼가지고 흔들면서 이 패닝 접시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흙은 물에 씻겨 나가면서 사금이 접시에 남게 되죠. 옛날 농기구였던 키를 기억하시죠? 키에다가 곡식을 넣고 이렇게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면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공중에 날아가게 되고 알곡만 키에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지짐과 소음과 화염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케 하고 우리를 쓸모있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쓸모없는 불순물들을 털어내는 것들입니다. 12장 중반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육,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와 같은 역할인 것이죠.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멸하는 불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작정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산불. 호주가 한 5개월 정도를 이 산불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 마음대로 막 태워버립니다. 그러한 불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라 하는 것은 어떤 불을 말하는 거죠? 마치 순도 높은 금속을 얻기 위해 대장장이가 아주 높은 온도로 피워낸 풀무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멸하는 불로서 자기의 자녀들을 단련하셔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정금과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이 정금으로 단련되는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단련 과정을 그냥 지나쳤으면 합니다. 기적과 같이 그 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바람이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든데요, 이 순간 좀 모면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요거 좀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셔가지고 요거 딱 뛰어넘으면 안 될까요? 저 그렇게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전혀 즐겨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죠. 근데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하는데,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에 따르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서둘러서 재촉해서 배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로 배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 배에 있는 쪽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뭘 하려고 무리를 걸어서 거기까지 오셨을까요? 네? 네? 흔들리니까. 근데 마태복음 6장 4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저도 여기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뭐하러 오셨다고요? 네, 지나가시려고 오셨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지나가려고 오셨어요. 저는 여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나가시려는 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갈릴리 바다는요, 제자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렇죠?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어부였죠? 뱃사람이었죠? 최소 4명. 베안야요,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뱃사람이었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빌립과 도마를 포함해서 최대 7명이 어부이고 뱃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뭐 했던 사람입니까? 뱃사람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알 뿐만 아니라 풍랑도 여러 번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지나가시면 됩니다. 제자들을 먼저 서둘러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되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필요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배에 타셔서 풍랑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그 앞뒤를 보면은, 뒤에 49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제자들이 열심히 이 풍랑에 어떻게든 지나가려고 노를 젓고 있는데 바다에 뭐가 사람 형상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한 거예요? 유령이다 하면서 노를 놓쳐버린 거죠. 저의 추측입니다. 노가 없으니까 풍랑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무트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기적을 베풀어서 위기를 지나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그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맞부딪혀서 그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큰 사람이 되어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원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마음이 그리고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시온산의 모습인 거예요. 최고의 여행지인 이유가 그저 밝고 파티가 열리고 잔치가 열리고 의인들의 모임이 있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시온산을 여행하면 여행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불순물들이, 우리의 악한 모습과 약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최고의 여행지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여행, 이 우리의 일상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볼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그 역경,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주시거든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 떡이나 물고기가 계속 불어나야죠. 그래가지고 평생 배고픔 겪지 않도록 하는 게 기적의 중심이 돼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 한 끼를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시고 뭘 보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이 오병이의 기적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배, 영적인 양식으로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기적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오병이어 기적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시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시온산의 여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지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역경을 지나면서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역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최고의 여행지인 시온산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동안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배낭을 잘 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신발을 더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보옷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를 단련하여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고 계시는 과정 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여행을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동과 소음과 불은 모든 피조물을 털고 흔들고 불로 태우는 것인데, 이것은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 여행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진과 화염 속으로 초대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음을 믿고 들어가 보았더니, 그 지진과 화염 속으로, 그 하나님의 초대 속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그곳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에서를 소개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서는 그 불과 화염과 지진 앞에서 그 초대를 거절하고 한 그릇 음식과 그 소망을 바꾸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며 에서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에서와 같이 신의 산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아벨처럼, 아벨은 자기의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그 불과 화염과 지진의 초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벨처럼 그러한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어떠한 진동과 어떠한 소음과 어떠한 불에도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가 꼭 도달해야 되는 최고의 여행지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것이죠. 처음에 꼭 가고 싶은 여행지를 나누는 일을 했었지요.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 호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월 동안 화재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예전에 최고의 여행지로 꼽혔던 발리라는 곳은 태풍과 쓰나미로부터 타격을 받은 적도 있었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옐로스톤 공원에서는 최근에 관광객 한 명이 그 뜨거운 간헐천에 빠져서 유해도 못 찾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와 가까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갔던 여행지 일본이 지금은 지진과 방사능과 불매운동으로 이제는 기피 여행지가 돼버린 사례도 있죠. 이 땅의 나라들은, 이 땅의 여행지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최고의 여행지인 시온산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우리가 흔들리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굳게 서 있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아무도 위태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고 재창조하시는 그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28절과 29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도착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기쁘게 섬긴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익숙치 않죠. 두려움과 경건함, 이게 어떻게, 두려움과 기쁨, 이것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지? 두려움과 경건함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려움과 기쁨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축복과 경고가 같이 있죠. 선악과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언약은 축복의 언약인데 그 축복의 언약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죠? 경고.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경고로서 주어졌고, 두려운 명령으로 주어졌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축복의 기쁨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구나라는 이 기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초대는 경고의 형태와 두려움의 형태로 주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복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히브리서 전체 흐름처럼, 히브리서 전체 흐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와 뭐였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 간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 시온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 경고로서 주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경고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 안에 축복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당신의 도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음성과 그로 인한 진동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초대를 기본적으로 두려워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 두려움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그 지진과 화염에 뿌리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지진과 화염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쁨과 회복과 재창조를 누리게 될 것이고 영광으로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죽음과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진과 화염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이 초대에 응하시고 그 안에 한 걸음 내디드시고 또 한 걸음을 내디드셔서 그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복의 근원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진과 화염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은 두려움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기에 그곳은 우리에게 최고의 여행지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재창조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초대로 시작된 이 여행을 중간에 멈추고 되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놀랍게 누리며 두려움과 기쁨을 하나의 모습으로 가져갈 줄 아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주님을 닮아가며 날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놀라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